5절에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봉헌기도 우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또한 예물을 구별해서 봉헌합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범사가 형통하여 복된 역사만 있게 하옵소서. 가정과 삶의 지경, 또 사업의 지경, 농사의 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늘 소망 가득 품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질병이 없게 하시고 병든 자 낫게 하시고 궁핍한 자 풍족하게 하시며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한 삶을 바라고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알고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언제나 거하시고 주 안에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신학교 박사 논문 가운데 한국 사람에 대한 한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논문에 이제 보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지나치면 바로 이 죄책감이 되는데 바로 이 죄책감이 한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전혀 몰랐습니다. 말씀대로 벗고 있었어요. 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였냐면 바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눈이 밝아졌고 자신들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져서 무화과 나뭇잎을 이렇게 이제 치마로 삼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부끄러운 것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까지 생겨서 나무 사이, 그러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이렇게 탁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간은, 인류는 누구나 숨기려 하는 바로 이 부끄러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말을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shame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덮어서 가리우다라는 뜻입니다.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보니까 한 195번 정도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한 46번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끄러운 인생들이 깨끗이 치유받고 온전하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최근 우리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마저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사실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상황들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남 일이지만 사실 내일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 이런저런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이 우리들이 어떻게 이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한번 되찾아 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이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우리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부끄러움이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요, 이 인간의 이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이 사탄의 유혹은 이 자기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독립하고 이제 내 자신이 나를 지키고 나를 안전하게 이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바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곧 부끄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어서 나중에는요, 이게 두려움으로 되어져서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날들도 보면 이렇게 정권이 이렇게 바뀔 때 뜻하지 않은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죠. 희생제물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선량한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또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또 그 부끄러움을 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움 없는 사람은 전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급한 성격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얼굴이 붉어지고 또 식은땀이 나는데 누구나 다 그런 부끄러움을 안고 산다는 것이죠. 어느 심리학자 연구에 따르면은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낄 때마다 부정적 심령이 생겨난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책감인데, 이 죄책감인데 부끄러운 일을 행한 사람은 늘 이 죄책감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들킬까봐, 나타날까봐, 보여질까봐. 특히 그것을 알고 있는 내 스스로가 항상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무기력하고 정신적으로는 이렇게 마비를 가져오고 내 기력을 마음대로 이렇게 발휘할 수 없는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버리죠. 부끄러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요, 어디로 발전하냐면 열등감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 열등감으로 발전이 되면은,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남을 볼 때마다 열등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를 소외감과 또 그렇게 고독한 그 고독의 속으로 계속 잡아당기고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으로는 마음에 한이 되는 거예요. 한. 또한 이 부끄러움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부끄러움이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부끄러움을 보면요, 첫 번째가 그래도 좀 이제 부끄럽지만 나타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한계를 깨닫게 되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의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약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원하는 선은 안 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즉 부끄러움의 호소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이 구절의 이 맥락의 그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구나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보니까 정말 이 부끄러움을 보니까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도 이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도도 예수님을 만났고 자유와 해방감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도도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인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인간의 됨됨이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자신이 부족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해서 자기 발전의 기회를 삼습니다. 이것을 자기 기회를 삼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겠다는 자숙의 기회를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이 요구를 찾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고 새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바로 신앙의 요구.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네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 결과는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번 부끄러운 체험으로 말미암아 건전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과거에는 내가 부끄러웠지만 또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 바른 관계, 선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 어느 선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더 깊이 이렇게 관계 맺기가 힘들었던 거죠. 주님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니까 이게 내가 원래 갖고 있었구나. 나는 원래 이런 존재였구나. 당당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인정하되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부끄러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관계가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이에 비해서 부정적인 면을 보면은 첫 번째가 부끄러움은 거짓된 자아를 형성합니다. 바로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방어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막 끊임없이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고 계속 담을 치는 것이죠. 방어 기제가 계속 그 사람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남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도리어 남을 핑계 삼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비판하는 마음으로 정당화를 시킵니다. 그 결과 더 이기심을 갖게 되고 자기 정당화를 시키려는 이제 오만함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연히 남을 경멸하는 경향이 생기고 점점 더 질투심과 시기심이 품게 되고, 그리고 종종 이 자제력을 잃어갑니다. 셀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 자제를 잃게 되는 거예요.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부끄러움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살면서요, 누구나 다 실수가 할 수 있고 또 실수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요, 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받아들여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또 의지가 강하지 않고 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을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추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삭개오 사건 아시죠? 삭개오가 세리였어요. 그는 일상이 항상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은 항상 자기 안에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는 그의 행실로 말미암아 날마다 항상 고독하고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삭개오는요, 그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갖고 있었던 그 부끄러움이 해결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그는 그 부끄러움을 이기고 무릅쓰고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돌 감람나무 위에, 예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죠, 뽕나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예수님께서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본인의 집에 머무르실 때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주님, 남의 것을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그 반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삭개오는요,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한 거였어요. 삭개오의 신실한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감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바로 이런 자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워서 이리저리 떠도는 인생.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찾아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죄인을 위해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 나서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바울도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에게는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1절인데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 부끄러움 때문에 숨지 않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당히 주님 앞에 나서는, 사람 앞에 나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부끄러움을 다 받으시고 또 그 보혈로 덮으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부끄러움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의 부끄러움의 상처는
모든 인간이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할 때도 스스로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치료가 빨리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받아들일 때 이것이 바로 온전히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감정을 고통으로 받아들여 정신적 어떤 병의 원인이 되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치유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끄러움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또한 과정이 있어요. 먼저는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거예요. 무릎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이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에게 내가 보일 수 없는 이런 부끄러움들이 내게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 실수, 우리 약점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우리를 그렇게 싸매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골절된 뼈는요, 이게 잘 부러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끄러운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더욱더 온전히 싸매주시고 또 다시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12해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냥 스치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했던 그 여인, 그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했던 그 여인이 당당히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바로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치유하게 됩니다. 아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부끄러움도 치유도 그 모든 질병까지도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시고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 그런 성도의 행실이 되어서 언제나 믿음이 있는 어떤 성도의 기도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해결하시고 정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제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서로 배우고 또 치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교제할 때 우리의 상처가 그 안에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도 치유가 되지만 또 그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가 이렇게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존중받고 있구나 하면서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교회에서 보면은 서로 당을 짓고 넌 우리 편 아니면은 뭐 그냥 아예 상관도 않고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하는 뭐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되겠죠.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렇게 우리 버무린다고 그러죠. 어우러져서 그렇게 서로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해 가면서 더 건강한 신앙생활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열심으로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은 치유될 뿐 아니라 이제 하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대 철학자는요, 진선미와 사랑을 열심히 행할 때 그 사람의 큰 재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을 많이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경우에 진실하게 덕을 끼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눈 사람에게는 그 행동이 그의 헌신의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헌신이 아주 큰 재산이 되어서 내게 그렇게
풍족한 그런 마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선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때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우리 세 번째, 종래에는 부끄러움이 오히려 영광이 되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해결받았어요?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나만 알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부끄러움의 투성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수치스러운 인간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광스럽게 삼으신 기록들이 성경 속에 다 그렇게 곳곳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필 있죠, 연필. 연필 보면 위에 지우개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쓰다가 틀리면, 잘못되면 뭐예요? 그 지우개로 타타타타 지우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부끄러움도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잘못 써도 또 그 복음이 그거를 다시 지우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밖으로 표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얼마나 실수투성이었어요. 자기 아내를요, 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속여서 사실 판 거예요.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사기꾼이었어요. 꾀쟁이였어요. 그러나 그 좋은 머리로 부끄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붙드시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고 그리고 12족속의 아비가 되잖아요. 12아들을 갖는 축복을 또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모세 역시도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니까 위대한 지도자로 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그런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모세처럼 내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고 아직도 비춰지지 않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내 안에 있지만 오늘 성경의 이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도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김익두 목사님 우리가 다 아시죠? 이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원래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가정이 빚 보증이나 여러 가지 이 사유로 가세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어려워지면서 그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암흑 세계로 들어가서 결국 이렇게 조폭이 돼서 그렇게 살았죠.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죠. 무섭잖아요. 조폭이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만나고 그 부끄러움을 주님이 덮어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로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목사님이 되었죠.
그 이후에 목사님이 된 것뿐 아니라 훌륭한 부흥사로 한국교회에 정말 그렇게 많은 부흥을 일으키는 장본이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김익도 목사님은 신촌에서 목회하시다가 6.25 때 그렇게 순교하셨죠. 매우 흉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한국교회사의 이정표적인 인물이었어요. 부끄러운 과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도리어 부끄러움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요,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주님이 치유해 주실 때 우리가 모든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이제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되면 훌륭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이제 당연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과 그 허물을 다 아시고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리고 치유하시고 덮어주시기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항상 나아가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그렇게 또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스러워하며 구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는요, 부끄러움을 변화시켜 영광된 존재가 되는 그렇게 되게 하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그 보혈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구속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모두는 부끄러운 내면에 품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내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이 악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표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가죽 옷을 지어 덮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덮어 주시고 계십니다. 오 주님, 나의 부끄러움,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께 보이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품어 주옵소서. 내가 사는 삶은 나의 삶이 아니요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신 주님을 위해 내가 이제 사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 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과거 하나님, 내가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그 부끄러움 내 안에 하나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 그 부끄러움을 싸매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부끄러움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부끄러움을 당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아시고 감싸주실 줄 아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 다 내보입니다. 주여,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여,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하나님, 내 스스로 또한 내가 이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죄책 가운데로 그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부끄러움을 먼저 당하시고, 이제 그 부끄러움을 당하실 때 그 마음, 또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